구원의 길 돌아가면서 하는 데는 안디옥교회밖에 없고 항상 이렇게 저도 이제 이번에 서울령에서 장학 지도를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서울령에서만 해요. 근데 또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수업하는 걸 딱 관찰하시는데 항상 하는 수업이지만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 연습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항상 조인숙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을 그렇지만 조인숙 장로님을 되게 싫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많이 치유된 것 같고 또 우리 친정엄마 계실 때 또 두 번 하게 되네요. 또 우리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참 목사님 말을 듣지 않는 좋은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를 보고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 할 때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을 따라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가 이제 복음을 구원의 길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출퇴근하면서 많이 연습을 못했지만 출퇴근하면서 결박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에게만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창조.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는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땅이 하늘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셨어요.
근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진리가 없고 또 근본 문제. 또 잠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세 번째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선악을 먹지 말라고 여기서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항상 우리가 병이나 뭐든지 올 때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인이나 경고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왜 그 시험이 오면은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항상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복음 가게 뿌리 체질 되어지지 못해서 넘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드릴까? 조금 헷갈리긴 한다. 3번. 불신자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상태는 나에게로부터 문제가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데요. 저는 보니까 불신자 상태는 나에게서 오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 남의 그 티만 보려고 하잖아요. 자기 들보는 안 보고. 그래서 여기서 마귀 자녀는 나에게서 이렇게 문제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정신 마음 문제. 메시지를 이제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너무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까, 다 들으셨을 거예요. 쉽게 죽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철길에서 누워 있으면 정말 쉽게 죽을 것 같아. 철길에 누워 있는데 바람만 불고 기차가 안 오더래요. 다 들으셨죠? 그래서 메시지가 딱 날라오는 그 메시지가 그 마태복음 1장 28절이 그 메시지에서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 하나 가지고도 정말 전도자가 될 수 있구나. 그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조금 놀란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 문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1장에 이제 천국과 지옥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게 넷의 문제잖아요. 시한부 인생이라고도 하죠.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천국과 지옥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메시지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고 갈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만 있으면 이제 솔직히 예수 믿어질 텐데 그게 사실 안 믿어져요. 왜 그러면 저도 이제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해 보니까 엄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성경에 그 말씀만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 믿어지는 자녀는 그것도 참 하나님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자는 끝까지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숭배 너는 나를 위해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 땅 위로나 땅 아래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하면서 옛날에 전세로 고향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보고 화장실을 제가 못 갔거든요. 시골에는 화장실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때는 전세로 고향이 재밌었어요. 근데 항상 비는 거 이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왜 우리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그 제사 드리면 이제 떡 받아 먹으려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 막 잘 먹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떡 하나 또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 이게 제사 떡이 그 이제 그때 막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제사 떡을 먹어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떡을 안 먹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항상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공동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제 언니들은 열심히 잘 뛰는데 저는 그 언니들 쫓아가려면은 얼마나 뛰었든지 발바닥 피가 났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언니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귀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면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 끌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가 좀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으면 딱 결박기도를 했을 텐데 결박기도라는 것을 일반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안 가르쳐줘요. 그나마 다락방 메시지에서 이게 결박기도 그래서 이제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상 문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 문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추대 예배도 드리기도 하죠. 근데 네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인간의 방법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종교를 찾아가고요. 그다음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게 저는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 보통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외모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외모, 우리 원장님은 저를 외모를 보고 뽑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엄청 예쁜 선생님들도 많고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원장님 얘기 듣고는 조금 웃기는 하는데 이제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 과학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세상의 풍조와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믿음 없을 때 만나가지고 참 그래요. 근데 참 한 번 이렇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그 영적 상태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제가 참 잘난 척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이제 기가 죽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정말 그 뭐랄까요? 교만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너 이것도 못해? 제가 이제 친정 엄마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헛똑똑이라고. 지금은 헛똑똑이죠. 옛날에는 정말 똑똑해서 심부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시키면 시킨 대로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커가면서 헛똑똑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용이 없구나.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서를 주셨습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제사. 또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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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14절. 이게 항상 외웠었는데 나오니까 다 까먹네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취.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마가복음 맞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오래 데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8절. 일서 3장 8절. 이렇게 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하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나는 그를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가 하나 빠졌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셨습니다. 네. 19장 30절.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가볍게 받아서 그런지 그 선물의 중요성을 저부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거 우리 이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지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정말 동글동글하네요. 아니 제가 전에는 첫 번째 할 때는 칠판에도 조금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연습을 하니까 참 재밌네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얘기를 쓸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 이제 영접 기도를 안 했네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똑같은 말인데요.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참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예배를 실패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내색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렘넌트들이 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렘넌트들 때문에 참 제 자신이 좀 뭐랄까요, 좀 불쌍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렘넌트들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항상 나는 뒤처진다는 느낌에 나는 왜 그럴까 한 생각에 내가 예배를 정말 실패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하영이한테는 열심히 가르쳐요. 공과 시간에 잠깐 가르치는데 저는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예배 시간 왜 떠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은 하는데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을 할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러고서 눈만 감고 있어요. 왜 그럼 렘넌트 다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들통나잖아. 그런 모습이 그게 바로 나구나.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의심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 인도, 성령 내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메시지가 정말 정확하구나. 잠시 세상에서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정말 제가 행복을 못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복음 가게 체질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나를 안 내려줘요. 내려놔야지. 말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정말 아이들한테만 짜증을 내고 신경이 내던 이 부분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 그게 잘 안 내려준다는 거. 그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 응답. 구하라고 했는데 정말 새벽 기도가 안 된 제가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그런 걸 넘어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시험을 줄까? 이렇게 맨날 그 불만 불평 이게 좀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그러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권세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의심돼요. 왜 그러면 안 믿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로 와서 도장 찍기 위해서 가는 거는 아니다 하고, 저도 이제 새벽기도도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일단은 갱신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일단 내가 나약해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런 거. 정말 제일 부끄러운 건 하나님. 그다음 또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은 다 믿음 없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도 이제 보여주는 게 저 권사님은 좀 그래도 좀 믿음이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게 참 제 자신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 동행권.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신호등을 건너는데 제가 이제 신호 아닌데 그 막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록불이 아닌데 갈 때가 있어요. 진짜 차가 이만큼 왔어요. 그때 사고 날 뻔했는데 아차 싶은 게, 그래서 요걸 그 분이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요. 뭔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그 뭐랄까요? 다쳐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기절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당황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욕을 한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절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사고 난 줄 알고 이제 몇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이럴 때 천사가 지켜주는구나. 제가 다니면서 이제 그래서 신호등 건널 때 잘 건너야 되는데 항상 급하게 되면 또 뛰어가고 급하게 가면 뛰어가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제가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과연 내 밑에 제자가 있을까, 이런 게 제자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번에도 렘넌트 하나님이 주실 거라 이렇게 믿었는데 안 돼요. 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냥 싫은가 보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불만불편 그냥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응답을 주는데 나만 안 줄까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지더라고요. 참 이런 걸로 제가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 그 누구예요? 장로님한테 짜증내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말하지 말고 말 시키지 말라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복음 각인 체질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오면은 그냥 우리 목사님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냥 독박 쓴다고 그랬잖아요. 짜증을 내는데 괜히 그 잘못 건드렸다고는 이제 독박 썼다는데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 진짜 모든 게 영접을 하고 예수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불신자 상태랑 똑같구나. 복음 각인 체질이 안 되니까 다시 나에게 또 문제가 오는구나. 이게 저는 다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참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반성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 각인 체질이 안 됐다는 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 절실하게 느꼈냐면 일단은 이제 이게 안 돼요. 화 조절이 안 돼요. 이번에도 이제 몸이 힘드니까 조금 이제 힘들어서 좀 직장을 쉬고 싶었는데 이제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긴 하는데 정말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원장님한테도 그렇게 화를 확 그 순간순간 화를 냈던 게 참 이게 조절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이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방해가 됐구나. 그래서 또 이제 회개를 하고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뭐 사과를 하고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고 이유 없이 그런 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안 돼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주위에서는 다 알잖아요. 직장이니까 아는데 먼저 화를 낸 게 이런 게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가기 체질이 안 되니까 불신자 상태로 다시 돌아온 이게 정말 너무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안디옥 교회가 조금 그래도 한 4년, 5년 됐나요? 했는데 복음 각인 체질이 된 줄 알고 저 생각에는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오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믿음이 없구나 이런 거를 6월 달에 많이 깨달았어요. 이번 6월 달엔 정말 진짜 6.25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은 정말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너무 티를 많이 내가지고 너무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 상대방이 티를 많이 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왜 내가 그랬을까? 근데 진짜 믿음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정말 미련하다. 왜 티를 내지? 누구처럼 티를 안 내야 되는데 하는데도 티가 나요. 그래서 각인이 안 됐구나.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하면서 다시 또 갱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구원의 길을 하지만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떨리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쨌든 안 보고 해야 되겠다라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말도 안 나오고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밖에서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순간순간 전했으면 이게 마스터가 돼야 되잖아요. 전체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앞으로 좀 도전해야 되겠다, 갱신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